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이 몰락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오실 자의 표상,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비참하게 몰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손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로 인해서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사실은 구약적 용어로 떠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초능력적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블레셋의 온수의 손에서 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져도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속 그 수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과 은혜 배후에는 은혜와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기회 가운데 돌이키라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들이 우리 속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삶이 엉망이고 비참한 그런 이 불신자들 앞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교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삼손의 그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불신자에게 농락당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불신자에게 짓밟혀버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니까 아무 일 없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를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봐줄 수 있어요,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계속 그러진 않아요. 그것이 베풀면서 경고를 하고 매를 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께서 사랑만 있다면 공의가 없다면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는요, 공의가 동반되어질 때, 공의가 있을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공의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다가 목사님 어떤 권면이나 책망이나 이런 메시지 전하면 까네, 율법주의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있다고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게 다 이런 사람들 그때 온 줄 아세요? 구원파에서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란 말은 완전히 방종주의에서 하나님, 자기 부모님은 사랑만 있지 공의는 없는 분이야. 내가 부모님의 싸대기를 떼고 칼로 찔려 죽인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 깜짝하고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지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삼손은 자기 신앙과 인생과 삶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은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던 사람입니다. 허심탄탄 블레셋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 덫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나 그 수만 대군을 가지고도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자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듯이 이번에도 여자를 매수해서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약점이 뭐였냐? 여자였다는, 이성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만나고 있는 이 드릴라를 찾아가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블레셋 각 성에서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4절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루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 결박하여 공격케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은 각 그러지 않고 각각은 1,100을 이게 뭐하노라? 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모든 성은요 5개 정도 됩니다. 5개 정도. 그러니까 은 1,100개씩 합치면 은 5,500개가 되는 거예요. 5개를 합치면. 그 당시 이 5,500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근 20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20개 정도. 그러니까 은 30개였는데 노예 한 사람,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노예로 부리는데 30냥이었는데 그거 깎을 수도 있었어요. 좀 깎읍시다, 싸게. 그래서 20개 정도, 은 20개면은 노예를 한 사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 5,500개는 노예 약 180명 정도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생이라는 여자가 자기 노예를, 그 재물이 재산이잖아요. 180명을 한 명도 없는 사람이 18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탄이 일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일단 목표를 찾은 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관계를 차단시킬 수만 있다면, 돈 수천만 원, 수억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서라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사탄의 나라에 유용하다는 판단이 들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를 퍼부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넘어뜨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가 마귀는 투자기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진급,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밀고 붙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마귀의 컴퓨터에 그에 관련된 모든 상황이 입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의 나라의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투자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리더를 딱 세웠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도록 그 사람이 가장 아끼거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을 삼손처럼 내려놓게 하려고 반드시 집중 공격.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리더들을 시험 안 듭니다. 근데 거의 교회의 어떤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무슨 사역을 딱 맡겨. 그러면 마귀 집중 공격인데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 있고 은혜 받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나한테 이래야 사람들. 아버지 그래. 개뿔.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고 아버지 때문에 막 우리 아버지 하지 마라. 아버지는 이런 인간치고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안 된 인간이 없어. 참 이상해.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 맡기고 남전도 회장 맡기고 학생부 청년 뭘 맡기잖아요. 중간에 다 하다가 중단된 게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마귀는 총동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받고 구원받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거 그럴 거 없어. 마귀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장땡이야. 목사님 난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은 여자로, 돈이 약한 사람은 돈으로,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만듭니다. 돈에 환장병 걸린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미쳐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실제로 그래요. 명예가 없이는 사는데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없이는 사는데 명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도 여자도 이성도 다 싫어. 뭐니 해도 나는 뭐니를 위해서는 예배고 지랄이고 없어. 난 돈 버는 일이라면 여기에도 미쳐버려. 이 사람은 늘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명예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마귀의 이 컴퓨터 화면에는요, 이미 삼손에 대한 모든
상황이 다 떠오르도록 다 입력해놨어요. 딱 치면 컴퓨터 엔터를 딱 치면 삼손의 장단점을 쫙 리스트 뽑아버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마귀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세요. 첫째, 삼손의 이름 삼손. 두 번째, 삼손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세 번째, 나이는 제 나이. 본적은 소라 땅. 소라를 좋아하는 사람. 엄청난 괴력을 가진 요주의 인물. 머리가 길기 때문에 단번에 눈에 띄는 남자. 사탄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 삼손. 한때 결혼 작전으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한 적이 있었음. 여자의 눈물에 약해서 수수께의 비밀을 털어놓고 개망신을 당했음. 여우를 부린다는 말이 있고 나귀 턱뼈를 잡게 나면 엄청난 강한 자로 바뀌기 때문에 여우와 삼손 옆에는 당나귀 세 뼈를 두지 말 것.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당나귀 세 뼈다귀만 잡으면은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버리고 여우만 보면은 부질러가지고 나라를 불태워버리니까 삼손 곁에 여우나 뭐는 뼈는 조심하라. 이미 리스트에 다 올려놓은 거야 이게. 가사의 기생집에서 잔 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종치고는 여자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무력으로 이 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삼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에 대해서 마귀들이. 오늘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요약 정리한 겁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그를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미친 짓거리다. 결함으로 파헤치는 격이다. 이런 리스트를 작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번에는 옛날에도 여자에게 약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용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면은 반드시 이 삼손은 우리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 컴퓨터 화면에 딱 띄워놓고 스크린에 띄워놓고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무서운 것은 여러분요, 마귀한테 안 넘어가요. 나는 개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요. 그럴 수 없어요. 마귀가요, (16장 6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들이대면서 드릴로 파는 거야. 이게 진짜 드릴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교인들 중에 깐죽 한 말 또 하고 옛날에 끄집어내는 그 잘못을 또 하고 이런 드릴라의 후대여서 그래. 남의 약점, 단점 찾아내서 드릴로 파고 들이대고 이런 인간은 두 마리 꺾듯이 영적인 드릴라의 믿음의 후손이어서 그래. 이런 인간 만나면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래. 뭐가 잘못했는데요? 왜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불신자들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 근데 예수쟁이들은 그것도 하고 막 찡글찡글 한번 긁어내면 허허 하고 웃고 지나가면 그래야 되는데 여자들이 거의 많이 그래. 남자들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들. 부부들이 싸울 때 있잖아요. 지금 싸우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안 싸워요. 딱 이 싸움이 붙으면 옛날에 그걸 끄집어내. 전에도 그래도 막 또 각오를. 여러분 싸우면요, 지금 있는 그 문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 문제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저 문제 때문에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듣다가 그만아! 이래 지겨워. 그리고 집 나가버리는 거지. 웃는 거 보니까 전과자들이 많아.
옛날 거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옛날 것이 용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일을 가면서 넘어가는 거지. 가정에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알았어. 나도 사랑해. 알았어. 자자, 먹자. 이렇게. 또 사건이 터지면 그걸 또 끄집어내. 용서 안 된 거야. 인사했나요? 당신, 내가 무슨 인사를 시킨 것 같은데? 안 했나? 들일라가 드디어 들이대기 시작하세요.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청컨대가 아니고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아니 자기하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아내를 조심하세요. 네 연수는 집안 식구라. 그 연수는요 목사의 측근들이고요, 거의 연수는요 가족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쳐버려요. 가장 가까운 사람 속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 네 집안 식구고 불신자가 아니라 네 식구니라.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네. 이해를 드려야 되겠구나. 또 이해를 들어줘야 돼. 이분들은.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이 엔수 같은 놈아 그러잖아. 왜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 온수짓거리 할까? 여러분, 여자들 흉 보는 건 전부 다 남편 흉 봐. 딴 사람 흉은 안 보거든. 보세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결박시켜 죽일 수 있나? 이걸 물어. 이거 맞대요, 그거? 결박하, 이건 이단이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무너뜨릴까? 그리고 교회의 약점을 어떻게 찾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야. 이 사탄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악역으로 쓰임받든가 주인공으로 쓰임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측근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악역으로 등용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거의 가정에 문제 터지고 세상에 문제 터지고 교회 문제 터지는 사람 전부 다 가장 목회자의 측근들이에요.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마귀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삼지창을 들고 삼각형 팬티 입고 머리에 이 뿔이 2개 나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걸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요, 한 사람도 어머 마귀 같다,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붓불어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섭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는다. 마귀는 가장 나를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게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린다. 삼손이 가장 아끼고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요 마귀가 무섭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이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넘어뜨려서, 아담부터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므로 마귀 중에 못생긴 마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 마귀는 잘생겼다, 멋있다, 원더풀하다. 정말로 마귀는요, 못생기고 무서운 마귀는 내 주변에 단 한 마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나한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마귀다. 그래서 나한테 앤들리스 아부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사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저는 직접 체험을 많이 하다 지칠 정도로 많이 했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게 하는 일에 특징이 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것도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나에게 맞도록 다가오다. 나를 가장 기분 좋고 즐겁게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다가와. 그러므로 삼손의 적은요, 무기를 든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사기에는 말씀하고 있어. 블레셋 군인과 블레셋 무기와 블레셋의 정치인들이 아니었다. 블레셋의 수십만의 적이 삼손이 아니었다 이래. 삼손의 적은 삼손이 가장 사랑하는 드릴라였다.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여자였는데 그 여자로 인하여서 넘어졌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난리를 쳐요. 앞으로 그 노래 하지 마라. 마귀하고 싸우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래야 돼. 돈, 명예, 지식, 나의 약점, 내가 수치스러운 거, 이걸 통해서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아름다운 거, 그것이 나를 쳐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 마귀가 아니야. 그럼 이래, 미쳤냐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다 대고 들어대 이 새끼야, 나가 이놈아! 소리를 지르지. 귀신은 모르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 살려라 소리나 지르지. 마귀의 밥은 안 되지. 아니에요? 돈 준다는데 싫은 놈 누가 있냐고. 명예 준다는데 싫은 놈이 누가 있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약한 거, 그걸로 쳐버려. 어떤 사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 고집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뭐 이런 걸로 해서 반드시 나한테 공격을.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다. 그러니까 삼손의 적은 누구였어요? 드릴라였어요. 드릴라가 매일 밤마다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 없는 사막입니다. 오 마이 다이닝. 이렇게 꼬리치면서 접근한 요것이. 근데 사람들 지금도 듣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또 머릿속에 그런 거야. 마귀하고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그리고 이걸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잖아요. 일어서서 난리치니까 할렐루야 영광 영광. 그리고 돌아서 저기 나가가지고 자판기에서 또 싸워. 여자끼리 막.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래.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속삭이는 말. 그래서 말 천천히 하는 인간들하고 옆에 가지도 말. 안녕하세요. 이거요. 눈을 확 때려버려.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음이 있냐? 아니, 다, 뭐 그것도 아니지만은 거의 사살되는 사람 조심해. 그래서 크게 얘기해. 우리 목사님 좋다고 나이처럼 그게 다 되고, 목사님 저러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인간 조심해야 돼. 앞에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난리처럼 옆에 가가지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 신천지도 아니고. 진짜 이 인간들 조심해야 돼. 나는요 말 사살한 사람 옆에 안 가.
왜 안 가요? 안 들려? 에휴, 진짜 징그러.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그 앞에 애교를 부리면서 다가왔던, 은혜 받았다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당신 같은 능력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다가오면서 내 중에 뒤통수 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 알죠? 거의 이렇게 답변, 이렇게. 내가 우리 유람이 같은 거 그랬는가? 대부분 그 어떤 인기 가수라든가 탤런트들 보면 있잖아요. 막 잘하잖아. 우승하고 뭐 이렇게 1등하고 그러면은 댓글 다룰 때 어떻게 다뤄주는, 와, 얼짱, 밑짱, 뭐 실력짱, 짱짱 막 이렇게 해놔. 근데 한번 딱 떨어져 봐. 야, 발가락으로 해도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팬이었다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당신은 이 시대의 얼짱이라고, 믿음짱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밑에 댓글 다루나. 이 말 진짜 잘 들어야 돼. 이 말 진짜로 잘 들어야 돼. 이 말을 정말로 잘 들어야 돼. 이 말을. 그래 내가 이러마, 딴 사람들이 왜 탤런트들이 자살한 줄 아니? 너한테 너를 찬양하고 너밖에 없다고 극찬했던 그놈들은 거품 같은 존재야. 절대 믿지 마. 네가 1등하든 꼴등하든 언제나 배워나오신 묵묵히 댓글 안 달고 인터넷에다가 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뭐 이상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리고 밀어주는, 말 한마디 잘했다 못했다 말 한마디 안 한 그 사람이 너의 영원한 팬이란다. 그게 숨은 사람이 그게 진짜야. 드러내서 너 쫓아다니면서 팬클럽 만든 거 그거 가짜야. 그거에 속지 마라. 목회자가 누구에게 속은 줄 아세요? 이게 속, 어머 목사님, 어머 그리고 쳐버려. 정말로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럼 절대로 은혜 받았다 표정 얘기하자 사모요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건 더 가짜야.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영원한 엔들리스 아부를 할 것 같은, 엔들리스 러브를 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저기 돼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도 가정도 교회도 전부가 다 은혜 받았다고 직분 주면 그가 배신하고 쳐버린 거예요.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로 바뀌어버려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을 해.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믿지 맙시다. 시작. 너무 안 믿어도 정신병 걸려요. 적당히 선에서. 그래서 성도들 사랑은요, 성령으로 사랑해야지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있을 때 섭섭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성령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있을 때 섭섭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거의 목회자하고 성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사랑해. 그래서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게 섭섭해. 그래서 싸우고 덤비고 난리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성령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6절에 보면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당신 결박시키려고요. 이런 미친년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 간첩이라든가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그래. 교회의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이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예요. 꼭 남의 단점과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한 거, 죄 짓는 거, 그걸 뒤집어서 찾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래, 이거. 이 마귀 새끼들이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이 비밀은요, 삼손의 인생과 믿음과 삶의 사활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아니 블레셋에 영원히 노예 생활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해방될 것이냐, 이거에 갈려있는 게 비밀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한마디로 얘기해 아킬레스 건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비밀을 자기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물어. 실제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에? 삼손의 힘. 삼손이 지금까지 이런 힘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힘이었어. 그 대부분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열정의 표시,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힘이었어. 이것이 능력이었어. 머리가 길었냐 짧았냐 이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함께, 이게 중요한 것이지 머리털 자르면 어때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머리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털은요,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계속해서 머리털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만큼 삼손은요, 여자가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떠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이 죄에 걸려들지, 블레 사람에게 걸려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삼손은요, 3번, 4번 만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꼬드길 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먼저 처음에는 능청스럽게 거짓말합니다. 푸른 칡 놓고 7가닥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드릴라가. 그 첫 번째 들이대니까는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힘이 그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 두 번째 드릴라가 들이댑니다. 또 3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거의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근접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머리털을 옷 짜는 틀에 함께 넣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3번째는 결코 머리털까지 얘기가 나와서 접근을 1번, 2번, 3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징그럽죠, 이게. 어머,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 쳐놓고 계속 거짓말 하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싶을까요, 사람이? 이게 진짜 마귀 새끼들이지. 여러분이 남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을 끝까지 막 들여대고 있지 않고 파헤치면서 흉보고 비판하는 거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어서 하는 거야. 이단이나 마귀 자녀나. 봐보세요. 16절에 날마다 지겨워라. 여러분요, 진짜 골 때린 여자들은 그런답니다. 이렇게 초저녁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이제 아침 저녁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좀 무슨 휴강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시켰어, 어거지로. 근데 퇴근을 해서 퇴근하자마자 밥 차려놓고 어제 하다마자 얘기 하자고. 뭐냐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남자가 피곤하니까, 나 회사에 지쳤으니까 나 그만해, 미안해, 됐어. 그리고 이제 이빨도 안 대고 들어가서 입을 들고 자는데 입을 확 챙기면서 지금 잠이 와? 이렇게
이거요, 진짜. 혹시 이런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진짜 봤어. 그 너무 힘드니까 집에 나가버렸어. 그때 들어왔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맞아, 하자고! 나는 진짜 이런 교인들하고 몇 번 만났어. 몇 번이 뭐야?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랬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가 잘못했는데요? 얘기하세요. 나는요, 날마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되게. 원래 성경에서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에덴 동산이 없었어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설교해라 그래.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설교해라 그래. 나는 드릴라가 아닌데 드릴로 파는 것처럼 설명해라. 내가 삼손이 아닌데 삼손이랑 같이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설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목사님 꼭 진짜 에덴 동산 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가까이 어떤 성도 그래. 나 그거 갔었어. 그러니까 누가 그래? 뻥이잖아요. 그래. 뻥이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이거요.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인사하세요.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고. 시작. 다시 인사하세요. 남자들 먼저, 여자들만 따라서 하세요. 다시는 제 남편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시작. 왜 안 따르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무슨 일만 터지면 또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착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붙잡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사랑해서 사는 그런 부부관계는 아니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 없으면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지. 너무 내가 리얼하겠나? 내가 그 집구석에 가서 안 살았어도 살았던 것처럼 하려잖아 설교를.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 죽습니다 이거. 사람이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맛도 좀 있어야지. 눈을 뜨고 시작. 그러려니 시작. 어휴 진짜. 그럼 또 집에 가서 그러려니라니. 오늘 목사님 그러려냐고 지나가려잖아. 나는 목사 설교 믿을 수 없어. 할 말 해야 되겠어. 이 사람 죽어버리세요 그냥. 보세요.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여기서 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가 매일같이 졸라대니까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이토록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서 성령이 떠난 상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번뇌, 막 갈등,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미 성령이 사람 속에 떠난 거예요. 근데 사람 착각한 거야.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지 그래. 그럼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려주지. 오늘 본문처럼 근심, 걱정, 번뇌, 고민, 갈등, 괴로움. 은혜는 한 줄기에 어떤 지푸락처럼 이 사람이 이미 없는 상태였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은 공격적이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염려만 있고 고뇌만 깊어지고 마음에 평강은 없어. 근데 자기는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래버리니까 이걸로 그냥 버티고 나가는 것이지 성령은 이미 떠난 상태. 이 두 번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 뭐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저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번뇌, 막 괴로움. 이거는 성령이 떠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교회 다녀도 껍데기만 다니고 있는 것이지 진심으로 성령의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성이 이미 이렇게 강한 거야. 성령이 없어도.
마음에 성령이 떠나니까 번뇌하여,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임하니까 번뇌하여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은혜가 임하면 이 틈에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야. 성령은 사람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요? 늘 걱정, 염려, 번뇌, 고민, 갈등, 괴로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어버려. 조금만 설교 더 듣다가 또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혹시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잖아.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떠나시면요,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산교회 다녀도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고, 헌신을 해도 답답하고,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답답시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번뇌를 보면 알아. 이런 사람 옆에 가면요 못 살아. 괴로워서. 그런데 난 누구 이름 붙잡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 사람, 너도 하나님 사람. 착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못 살아. 이럴 때 자살하지 말고 죽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사실은 부르짖어야 돼. 그 번뇌한, 그 걱정과 근심과 은혜 안 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삼손은 안 꿇어. 나는 우리 교인들, 청년들, 학생들 막 은혜 떨어지고 믿음 없고 그랬을 때 해결책을 강대 다 알려줘. 기도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나가버려. 아, 이 사람 끝났구나. 제일 먼저 날아가버려. 아, 얘는 교회 다닐 뿐이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해답을 주면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성령 충만이 더 충만하다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혼자예요. 안 되는 게. 삼손은 자기 앞에 지옥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끝내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럼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미 이 사람은 드릴라의 포로가 되었다. 나의 약점을 건들고 있는 그것이 포로가 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포로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론은 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청동원한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성적인 교제하는 애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을 넘은 애들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남녀 연애하는데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나는 알아. 영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두 사람 다 믿음이 일치월장 계속 성장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선 넘어가 버린 애는요, 믿음 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연애하고 연애질 하는 건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연애 생활하다가 수예배, 금요일, 청년회까지 안 나오고 엉망이다. 이 사람은 이미 선 넘었구나. 내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너는 물고 나갔구나. 근데 얘는 여전히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잖아. 아, 얘는 선을 지키고 있구나. 선을 넘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아는 거야. 아, 얘는 이런 선을 넘어가서 이런 사람은요, 내가 주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누가 주례해달라고 그랬을 때마다 제가 주례를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나는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힘이 없어. 이미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절대로 이 사람은 한탄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번뇌하면서 막 사람을 찾으다면서 난리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언제까지? 망할 때. 삼손이 눈깔이 뽑힐 때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 눈깔이 안 뽑히니까 하나님 신이 나한테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 힘을 가지고. 왜? 습관을 쫓아.
성령이 떠나서 괴로우면 무릎을 꿇어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이미 드릴라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드릴라의 포로가 자기의 약점의 포로에 걸려들면요, 하나님 말씀도 은혜도 기도도 영적인 부분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혀 반응, 관심 자체도 없다. 이 사람 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거야. 자 보세요. 드릴라의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부르짖을 수가 없다.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이제 16절에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하고, 날마다 그만하고. 17절에 시작. 드디어 이제 죽을 지경이게 에라이, 은혜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사랑이고 뭐고 뭐 필요 없다. 이제 확 나발 불어버린 거야. 나팔 불 때가 아니고 나발 불어버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 얘기를 해.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었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면. 이거 나시린 문제가 아니거든. 이미 번뇌했잖아요. 이미 떠난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자기는 머리하고 또 연결시켜. 몇 장 몇 절로 또 난 나시린을 붙잡고 있는 거야. 성령이 이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이미 여기서 끝났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보세요, 뭐라 그런가? 머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또 머리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보세요, 뭐라 그런가?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이미 번뇌함으로 하나님의 신은 떠났는데 지금 내는 뭘 붙잡고 있는 거야? 나시린. 머리, 삭도, 머리에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불릴 사람의 방법대로 불러가로되. 진짜 끈질겨요. 이야, 진짜 여기서 나온 게 드릴이 나왔나 봐. 드릴. 진짜로 여자들 징그러.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삼손이 진정을 다 통보고 모래 불릴 사람 방백 불러가라.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통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불릴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이렇게 말해요. 19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이 조심하세요. 무릎 베게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세요. 뭔가 가까이 오면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신자인데 갑자기 기존 신자고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고요, 교회 좋고. 맞아, 그거는 보험 하나 드세요. 조심하셔야 돼.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 아무도 얘기하지 마. 3일만 들어보세요. 다단계. 조심하세요. 교인들끼리도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목사님한테 검증받은 사람, 왜? 뭔가 나를 갑자기 너무 잘해준다. 조심해야 돼. 신천지 2단 다단계 아니면 돈 꿔달라고. 안 그러면 사업 같이 하려고. 진짜 조심해야 해요. 인사하세요.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시작. 진짜 뭔가 안 하던 짓거리를 갑자기 하면은 조심해야 돼. 생전 나한테 헝헝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 요즘 은혜가 되세요, 어머 우리 교회, 어머 나 오늘, 이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어머 혹시 돈 좀 있나요? 그럼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 정에 약해,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 우리 정이 약하는 교인들이 아니야.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요, 돈 안 꿔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나 외에는. 그리고 다 꿔줘서, 이거는요 망고불변의 진리야. 이게 진짜로 은혜 받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 사람이 잘 돼야지 해가지고 다 꿔주게 돼 있어. 한번 해봐봐. 사기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데, 오늘부터 은혜 받았어요. 어머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어머 나는 개척하고 멤버예요. 나는 우리 교회, 어머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일꾼도 이 교회 사역 한번 해봐봐. 그리고 저 돈 있으세요? 갑자기 블랙박스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 형제 때문에 돈 안 꿔줄 사람 한 명도 없어. 오늘 알려줬어요. 돈 버는 방법. 앵간만 하면 꿔줘버려. 교회 일꾼이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누가 적고 있어 여기다가. 알았다. 드디어 조심하시. 갑자기 나한테 접근하면서 온갖 압을 하면은, 믿음을 빙자해서 가까이 오면은 이 사람은 꿍꿍이 속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릎 베개를 조심하라.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해야 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잘해주겠냐고. 다단계가 언제 나를 봤다고 라면은 사주겠냐고. 물건 빨라고 그런 거지. 지나간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신천지를 꾸고 가려고 그러지. 다단계하다 걸리기만 하면 우리 교회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 안 돼. 혹시 그 다단계 하는 사람 온 거 아니야? 다단계 하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왜? 자기도 저주받고 딴 사람도 저주받게 만드는 거잖아. 절대 다단계는 성공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또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다 그 작전을 다 짜놓고 말이게. 불의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는지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지가 오랜데 그냥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미 떠났는데 누가 뭐 의지하는 거야? 머릿속을 의지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역자야. 여기에 능력이 있어. 경건은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은요, 나신이 중요한 게 나신에 대한 경건이잖아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분시켜놨잖아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과.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머리만 붙잡고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미 하나님의 신은 떠났더라. 떠난 사람 특징이 뭐냐? 번뇌. 누가 노래를 지었는지 잘 지었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주를 만날 수 없어. 누가 잘 지었어. 떠나신 줄을, 거기 이미 시작,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삼손의 머리털을 밀자 힘이 없어진 것은요, 그 머리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털은요, 하나님이 그의 놓으신 마지막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전 이미 삼손을 떠났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삼손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가 최후의 한계를 넘기 전까지 참고 계셨다, 그렇게 말해. 머리털은요, 바로 삼손의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성경은 삼손이 머리털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떠나면 시험 들고, 여호와께서 떠나면은 번뇌하고, 여호와께 떠나면 근심걱정념에 사로잡히고. 근데 머리털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머리털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요, 삼손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몰락이 21절 나옵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할 때라. 삼손의 몰락에. 삼손의 비극입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지식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일단 영혼이 병들면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사람이. 그 영혼의 비참함은요, 그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한번 내리막길로 접어드니까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은요, 계속 밑바닥 내려가서 완전히 신앙 다 잃어버릴 때까지 회복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것은요, 쉬운데 한번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험은 한순간 와버리면 은혜가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빛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밝아. 그런데 극장 같은 데 가봐봐. 껌껌해. 아무것도 안 봐요. 그래 너 막 머리 뒤통수로 막 만지고 막 주물고 막 물이 뜨고 그래. 아 미안합니다. 미안. 누군지 모르고 미안합니다. 그래. 그래서 한 1번에서 2번만 가봐봐. 싹 보여. 콩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쓰레기가 싹 보여.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사는 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속돼야 되는데 시험이 오면 시험 후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했잖아요. 한 번 시험 든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느냐? 없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 사람이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못해. 이렇게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는 그 일이,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 너는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이 사람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해. 삼손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가장 비참한 인생 밑바닥 굴러 떨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히 삼손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알을 뽑아서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감옥 노예로 삼아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비참한 진리로 떨어지게 했을까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왔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요, 드릴라를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영혼으로 안 보고. 그러므로 죄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미끼를 던지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변장할 뿐이다. 죄 짓는 곳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는다. 드릴라 뒤에는요, 블레셋 5방백이 진치고 있었다. 오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짓만 하면 달려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있었다. 죄를 짓는 그 현장에는 둘이만 있었는데 완전히 몰락당하기 위해서 주변에 바운더리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방백들, 블레셋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끼를,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을 통해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 완전히 망할 때까지 주변에 끌고 다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에도 죄 그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런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엄청난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걸려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더라도. 삼손이 드릴라 뒤에 블레셋 5방백과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가사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드릴라를 만나려고 가사를 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무장을 해서 같이 내려갔을 것이고, 또 이 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혼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엄마를 모시고 만나러 갔어야 될 겁니다. 삼손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 영혼의 존귀함을 포기했다. 이제 마세요. 삼손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포기했다. 육신 것 때문에. 교인들이 언제 자기 영혼의 가치를 포기하냐?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집 좀 넓히려고, 빚 갚으려고. 언제 자기 영혼을 파냐? 시험 들어서. 야, 나 시험 든 사람 자기 영혼을 바라보더만.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구원만,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영혼을 팔아서 삼손이 자기 영혼의 가치를 돈하고 여자하고 세상 거다 바꿨어. 자기 영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음 믿고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잊혀버렸어. 뭐가 바꾼 거야? 돈하고 자기 영혼하고, 지식하고 자기 영혼하고, 진급하고 자기 영혼하고, 명예하고 자기 영혼하고. 그래서 예배 성공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성령이 떠났을 때.
그런데 자기는 성령이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았지, 좋은 거 같지, 구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신은 떠났다. 신은 떠났다. 번뇌하더라. 오늘 교회 잘못 왔구나, 그런 눈빛이야. 자기 영혼의 존귀함을, 자기 영혼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뭐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가능했었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떠나시자, 맞아, 보통 사람들처럼, 아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돼버려. 희한하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일꾼 하나님 사역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은혜 떨어져 봐. 불신자보다 더 비참해. 더 악하고. 불신자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인들은 교회를 공격해.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살아간다, 인생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영혼을 파는 그 결과입니다. 삼손은 눈알이 뽑힌 채 맷돌을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어쩌다가 이처럼 한순간에 몰락하고 비극조렸을까? 제일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덜덜 볶았던 드릴라가 그렇게 미웠을 거야. 드릴라 잡지기만 하면 죽여버릴까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자도 나를 돕지 않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돕지 않고 외로이 혼자 싸웠지. 그런데 하나님도 떠났어. 와, 마지막 보류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여자도 떠나, 자기 백성들을 떠나, 누구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도. 거의 떠난 순서가 그래. 거의 주변 사람이요, 하나님 버릴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 항상 지 혼자야. 아니면 늘 시험 든 사람 몇몇 끼리 몰려다니지. 그러다가 나중에 주변에 사람 떠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떠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전초전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과정이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구나. 교인들이 내게도 떠나는구나. 하나님이 버릴 과정을 준비하고 있구나. 무릎 꿇게. 그래. 삼손을 멸망시키기 위해 주변에 등장한 모든 거요 다 한통속였어요.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눈알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지금의 비참한 처지는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릴라와 가사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들, 감옥, 맷돌까지 다 한통속이었다. 근데 다 한통속인지 알고 있었는데 삼손만 몰랐다. 우리 주변에 다 떠나고 나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만 모른다. 옳은 줄 알고. 웃기는 교인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런데 지만 자기 편인 줄 알아. 비참한 일이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지만 몰라. 몇 장 몇 절이야. 나는 구원론 난 다 알아. 이런 짓거리라고 살아가는 거야. 삼손처럼. 죄를 지은 죄 뒤에는요 무섭게 치주하는 수사관과 감옥과 철장과 콩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형사, 간수, 감옥, 검사, 콩밥, 철조망 다 한 통속입니다. 따로따로 떼서 그러지. 왜? 이 사람 죄만 걸려들기만 하면 이건 몽땅 한 방에 하나가 되어서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들은 검사, 형사,
간수, 철조망, 콩밥 만든 사람들 다 한동석입니다. 요거 잡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삼손 뒤에는 삼손에게 그렇게 알랑방울 끼었던 모든 사람이 한동석에 하나만 땅도 못 들여. 삼손은 감옥에서 오히려 놀라운 평안을 느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언젠가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혼자만 죄를 짓고 혼자만 회개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이것이 들킴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비전과 기대와 확신 가운데 혹시 죄가 들키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복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감옥의 돌이요. 삼손이 자기 눈알이 뽑히면서 맷돌을 돌릴 때 짐승만도 못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랬을 거예요. 원래 내 모습,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무너무 가치있고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사람인데, 성령님이 떠나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나였는데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것이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버러지 같은 돼지 같은 쓰레기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이 존재가 바로 나였는데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가.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요, 교인들보다 불신자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더 비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있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은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주의 일할 때요, 하나님이 능력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이러는 것이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성을 보고 사람이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때 어깨 힘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 삼손이 어깨 힘들어가 버린 거야. 이 얘기잖아. 내가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말이야, 선명을 부셔서, 야, 이거 보세요. 이 교만을. 내가 이거 보세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래. 이런 순간에 이 사람은 끈당 하나님이 떠나는구나. 구원은 취소 안 될지 모르고, 구원 받았다면 취소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회가 이걸 딱 내가 이런 순간. 삼손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내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그랬을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신 떠나면 전라남도 장고는 안양면 비동리 똥 지게에 짊어지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똥 푸는 머슴 같은 뭐였는데, 종이었는데 원래 내 모습이 이거였어.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맞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지. 근데 왜 교만했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옆 사람이 존경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러지, 교만하면 안 돼.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삼손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내 모습이 이거였는데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생각해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떠나봐.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누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이다,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어때 짐승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성령이 계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줘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때요, 명심하세요. 내가 이런 순간에 성령이 내게들 떠나고 있구나, 이거 잊지 말아요. 전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어떻게 목사가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순간에 내 곁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눈치채야 돼. 사람이 떠나가겠구나.
빨리 느껴야 돼. 사람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럴 때 기겁을 해야 돼. 사람이 떠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이미 내 곁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를 아끼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성령에 떠난 사람인지도 모를 겁니다. 이미 떠났을지 몰라. 혼자 자존심 때문에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지, 종교라고는 힘이지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사람이 떠나갈 때 회개해야 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보류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가실 자라네요. 어떻게 알아요? 번뇌. 불신앙, 시험, 죄. 이 뒤에는요, 마귀의 쫄따구들, 감옥, 저주, 몰라, 비참함이 한 통성으로 한 방에 준비됐던 것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한 방에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형사, 검사, 간수, 철조망, 감옥, 죄의 뿌리를 찾는 순간 뒤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람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갈 차례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자기가 잘난 맛에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 그래도 여전히 내가 잘못한 이런 시험이라든가 약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렸던 이거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종교적 힘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야. 종말은 삼손의 감옥에 기다리고 있었어. 마지막 그랬을 거야. 원래 내 모습이 이거였는데 그동안 너무 잘 나갔었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출세했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순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머리가 자라고 있구나. 머리가 또 자랐어, 감옥에. 그때 삼손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용서해 줄 표로 다시 머리를 기르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 느낀 거야. 머리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이 있었지. 맞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다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이어서 하도록 할 것인데, 우리들도요, 죄짓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신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서 번뇌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울 때요, 이미 끝장났구나 해서 하나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할 때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나 말씀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올 거야.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펼쳐줘서 삼손처럼 머리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함께한다고 느끼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 주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느껴질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에게 체험해. 만약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달라고 구원받아야 되고,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삼손처럼 하나님 나 짐승만 못한 쓰레기였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권사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권사래요. 사람들이 나를 안수집사래요. 장로래요. 전도사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끝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산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